아침 묵상, 지난 말씀 다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추위에 한없이 움츠러들고 또 쉬 건강이 흔들릴 수 있는 연약한 인생임을 주께 고백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쉼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쾌하게 되고 만족함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을 살 때에 주님과 동행하며 순종으로 작은 승리라도 이뤄갈 수 있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담대히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세계 곳곳에 끊이지 않는 전쟁과 지진, 폭우, 폭풍, 재난의 소식 등등을 듣습니다.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나의 작고 짧은 기도라도 하나님 나를 위하여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이사야 5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하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과 사귀고 누리는 삶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덴은 어떤 곳입니까? 행복, 기쁨, 즐거움, 풍성함을 상징하는 하나님을 누리는 삶의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이 에덴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에덴의 일부로 두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범죄함으로써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황폐한 땅으로 스스로 헤쳐가야 하는 고생과 어려움의 삶을, 고통의 삶을 직면하게 되어졌습니다. 에덴을 한마디로 기쁨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쫓겨나와 마주한 삶의 현장은 고통과 슬픔, 참된 기쁨이 없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살아도 죽은 것 같은 삶이 에덴에서 쫓겨난 인생, 끝없이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고 생존이 보장되면 공허함 가운데 의미를 찾아 헤매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생의 고난이, 고통이, 결핍과 황폐함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에덴의 상태에 두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자 원뜻, 원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겠습니까? 황폐한 땅의 삶을 살라고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에덴의 삶으로 부르심이겠습니까? 에덴의 삶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어떻게 에덴의 삶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서두에 읽은 본문의 말씀에 회복의 주체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회복은 우리로부터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하나님께서 황폐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회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황량한 곳을 풍성한 푸른 동산으로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슬픔과 우울과 좌절과 낙심이 아닌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의 곳으로 만드시겠다. 하나님께서는요, 종종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해 내십니다.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광야, 황폐한 땅으로 보내시는 이유는 사람이 풍족하지 않아야 그제야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확고히 신뢰함을 배울 수 있도록 하시고 적극적인 순종의 훈련의 시간, 인내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그랬죠. 결국 풍성과 축복으로 정확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자식이 없어 결핍한 인생에 노년의 아들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부부자가 되게 하시고 결국 많은 자손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모든 사람에게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광야에 압도되는 고난, 고통에 울부짖는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택하신 백성에게 에덴의 삶으로 부르시기에 앞서 허락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에 위로함 받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에덴의 삶은 장소적인 물질적인 개념보다 관계의 개념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에덴은 모든 것이 풍족하고 풍성한 곳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그러나 그럴 때의
관계가 쉽게 형성됩니다. 에덴의 진정한 의미는 관계의 개념이 더 중요합니다. 에덴은 바로 친밀함을 누리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작지만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 성전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 성전의 디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에덴입니다. 성전은 부분적으로 율법과 형식으로 엄격해 보이지만 본질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곳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기에 제사의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고 하나님께 모두가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두가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말하는 바는 개개인이 하나님과 교제를, 친밀함을 또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신앙은 율법의 신앙이었다면 신약 시대의 신앙은 이런 개인적인 관계의 교제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여전히 구약의 신앙을 벗어나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에덴의 삶은요, 그런 구약의 율법적인 삶이 신앙이 아니라 관계 회복을 통해서 모든 것이 온다는 것입니다. 영적, 지적, 정서적인 에덴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에덴의 축복을 삶으로, 피부로 경험하며 누릴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해하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에덴의 삶, 하나님을 누리는 삶은 기복신앙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복신앙은 물질이 목적된 신앙이라 할 수 있겠지만 에덴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삶은 물질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무조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대를 본다면 씨를 뿌리고 번성할 때가 있고 익어 자라는 때가 있고 이제 앞선 세대가 수적으로 늘어가던 시대였다면 이제는 익어가는 시대, 깊어져가는 시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신앙,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동행하는 신앙, 관계로부터 우리의 온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는 삶이 되기를, 또 누림을 나누고 전파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아멘.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광야에 던져진 메마르고 죽음과도 같은 삶입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바로 잃어버린 에덴의 삶을 회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에덴의 친밀한 교제가 있는 삶으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에덴의 삶을 누리며 또한 세상을 향해 위로가 되고 위로하는 공동체, 소망과 구원의 확신을 주는 우리 청교회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